이번 시간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교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론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좀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 혹은 이제 예를 들어 기성교회에 있는데 기성교회의 어떤 폐단에 좌절한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단순히 그런 거를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까지 좀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의 구원 문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은 때로는, 특히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는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교회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듭났고 영원한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건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재료들인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 문제랑 똑같진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자세히 할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교회의 멤버들이냐 이거죠. 이건 이제 제가 두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천주교죠, 아니면 현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신교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각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국교들 있잖아요. 네덜란드 정교회, 영국 성공회, 이런 국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교회 가입 절차가 있었어요. 그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그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든지, 혹은 먼저 있던 그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여러 케이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좀 보긴 어렵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죠.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교회 멤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교회 멤버가 되려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돼야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멤버가 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기본 조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교회의 끝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도 어쩌면 아주 황폐화된 개신교 시스템 속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개인들의 전체가 교회인 것이냐?
그렇다고 성경은 보진 않아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재료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교회의 어떤 재료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시스템들, 뭐 옛날 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 그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 뭐 제사장제도, 뭐 국가제도, 사사제도,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는 항상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책임이라는 문제예요. 책임이라는 문제. 이 책임이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개인들의 전체가 그 자체로 교회로 인정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왜 명목상의 기성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의 답일 수도 있겠네요. 저 역시도 한때는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들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성령의 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거 아마도 저랑 성경 공부 하시지 않았으면 좀 색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에베소서 이런 거 보셨으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했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광야도 교회고 구약 시대에 거듭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때가 언제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잖아요. 이때처럼 다른 세대에는, 세대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통치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대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이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경륜, 이 교회라는 세대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경륜은 세대랑 비슷한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교회에 대한 경륜은 감춰져 있었다가 이제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교회가 시작하게 되느냐? 이제 성령의 전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께서 언제 영광을 받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 이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에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언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는 신앙이 있는,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나와요. 출애굽기는 이들이 구속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냐, 우리 안에서. 구약시대 때는, 이 십자가 이전 시대 때, 이 구약시대 때는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어떤 기치로 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안 임했다고 했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그게 언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집어드릴게요.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1절이에요. 사실 두 구절을 좋아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1절, 이거 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십자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제가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표현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희생과 순종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상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한 일에 반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반대로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첫째 세상이 아담으로 인해 어떤 황폐화되고 저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인자 때문에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 물론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모든 영광이 아들이 순종해서 얻은 영광이에요. 사람의 몸으로서, 사람으로서 얻은 거, 둘째 사람으로서 얻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랑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연결된 첫사람은 혹은 뭐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옛사람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망하는 거지만 둘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교회라는 것이 선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 단순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실 때 항상 어떻게 전해요? 어쩌면 당신 지옥 간다, 믿어서 천국 가라, 어쩌면 이거밖에 안 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초에 전해졌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너희가 거절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이 묘사가 되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이 이삭 외의 다른 자녀들이 사라져요. 뭐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내보내는 사건. 그러니까 이들은 기업에 영향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업은 독생자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오직 모든 기업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23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을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4장에서 이제 신부를 부르죠. 교회. 그리고 이 신부는 이 이삭의 모든 영광을 함께 하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진리가 추가되면서 어떤 진리가 더해지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마귀의 머리를 깼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영광 중에 가장 높은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는 그것을 함께 누릴 짝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설명은 전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뭐 사랑의 짝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사랑의 짝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세세토록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영광이 어디에게 알려지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부, 리브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제가 아마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은 이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은 무엇을 말해주죠?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의 얻은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는다는 결론으로 끝나죠. 여기서는 우리가 신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모든 영광과 기업을 함께 얻는다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과 리브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신부의 모습을 좀 보면,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이제 신부가 보는 거잖아요. 리브가도 그 성령님의 상징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 영광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삭에게로 바로 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의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리브가가 이제 그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오랍이랑 그 어미가 이 소녀가 며칠만 혹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신랑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커다란 열망을 보여주죠. 신랑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 우린 여기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그것을 너무나 바래서 그 신부가 그 신랑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업과 어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얻는 기업,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의 어떤 전체 영역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과 그리스도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신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부가 됐으면 우리가 세상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우리의 벗되어 살 수 있을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의 원수와 동고동락하며 살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됐어요. 세상과 교회는 똑같이 사실상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예요. 세상과 교회는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돼 있잖아요. 현재 교회들은. 뭐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걸 되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사실 되게 쓸모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오고 뭐 경제 권력이 생기고 뭐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거는 다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신부가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살펴봤을 때 주님과 교회는 여러모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선명한 이야기 하나를 더해줘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우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죠 이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때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한 것이 사실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주님이 사실상 하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사실상 하나죠. 주님과 교회는 이제 머리와 몸으로서 새로운 위치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국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반대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세상은. 이러한 진리를 봤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연합이라는 진리를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은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동일시 된다는 용어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 연합과 이 몸의 진리의 어떤 좀 확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연합은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하면 난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이제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연합됐고 주님과 형제자매도 연합됐다면 이거 전체가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전체 모든 성도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몸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에 많은 지체들, 여기 많은 지체들이 몸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느냐? 제가 고린도전서를 먼저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몸의 어떤 실제적인 사용 그런 거를 말하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몸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몸이 됐어요. 교회가 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살펴본 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실 세상의 모든 영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어떤 충만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충만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무언가 필요하거나 무언가 원하는 것이 없는 최상의 만족 상태죠.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 영광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이 교회 속으로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즉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충만이란 건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충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살 때 뭔가 부족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상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충만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구별 이런 것들을 더 온전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겠죠. 이게 교회가 가진 어떤 위치고 세상에서 교회의 어떤 모습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 우린 교회를 통해서 뭘 보죠? 항상 교회 안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죠. 새로운 시스템들을 들여오고 우리가 뭔가 성경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더 해보자. 뭐 이러한 봉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걸 더하죠.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충만을 다 버렸는데 그 충만을 뭘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충만을 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행위를 더하면 교회가 충만해지겠어요? 교회가 절대 충만해지지 않죠. 주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현재 어떨까요? 제 생각에 많은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을 했고, 때로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복음 진리가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어떤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됐죠.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뭉쳐있는 기관. 그런 데서는 가르침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을 뭐 배우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식으로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그런 그리스도를 세상에 표현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리나 다른 가르침에 미혹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계의 가르침은 대부분 이 최초의 교회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교회 안에 주님의 충만함을 채우는 그런 목적이 거의 다 저는 소실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 살면서 만나봤던 몇몇 교인들,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봤을 때 그냥 친목단체인 곳도 있었고 그냥 전도의 베이스 캠프인 단체도 있었죠. 그리스도의 충만 같은 거는 잊어버린 지 오래인 그런 곳들일 뿐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지금은 거의 잃어버려진 진리죠.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거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주제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를 실현하고자 했을 때 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이것은.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11년, 12년 정도에 거의 상당한 수준의 충만을 많이 이해했거든요. 제 개인으로 치면은 저는 거의 10년 전에 거의 충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했고 많은 것들을 누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누리면 기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만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왜냐,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거는 잘못된 사랑인 거죠. 사랑이란 것은 원래 항상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채워가고자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고, 내가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면은 이제 내가 해 나가야 하는 사랑도 그렇게 바뀌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바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아마 더욱더 바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본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교회의 어떤 특징들, 지금까지 말했던 거에서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들을 2개 정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부였어요. 신부로서 여러 가지 특징들, 영원한 기업을 함께 얻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다고 한다면,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부와 신랑은 한편이고 세상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함과 같이 저희도, 교회죠?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교회를 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시스템이 막 만연하죠. 옛날에 제가 그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학교 그 선생님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뭐 어디서 무슨 주워 들어온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 심리학. 그런 거 갖고 애들 뭐 어떻게 해보자고. 근데 뭐 제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저만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어차피 그곳은 망했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세상 시스템에 가득해요.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송가 부르고 뭐 그런 거죠. 그냥 세속화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2번째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미르라.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몸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와 어떤 출애굽기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창세기 때는 구원받은 개인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개인.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구속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생겨요.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처소 이런 건 전부 다 불완전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진리가 들어오게 되냐, 구약시대 때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국가였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져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는,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이제 몸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오게 되죠. 이제는 그래서 구원받은 개개인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체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고 있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그냥 개인의 삶을 살아요. 뭐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실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모아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혹은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차이예요. 창세기에서는 구원받은 개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보면 7명의 개인들이 나오죠.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7명의 개인.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모이는 하나님의 어떤 군대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의 어떤 완벽한 모임으로서,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패해서 가라지가 있었겠지만 예표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로 모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 여기 있는 거 보면 어떤 복음이 가진 어떤 기초적인 원리들을 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어떤 연합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어떤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잖아요. 이제 아들의 신부가 되었고, 혹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어떤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아들과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이 전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본질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이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천거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편지가 되라고 하지 않았고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라고. 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김을 당하지 않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사람의 등불을 책상 밑에 두진 않잖아요. 그 책상 위에 두어야 모두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속에는 그냥 다 같이 율법 아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믿음이 있었고 누군가는 가라지였고 그런 것들이 100%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위치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서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봤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용어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라든지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원래 세상에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가시적인 거. 비가시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에겐 보이지만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표현하는 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인 연합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좀 봤고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몸 안에서 은사 활용을 다룰 거고 이거는 이 뒤에서 제가 뒷부분에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가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충만을 교회 안에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의 반대가 되는데 몸의 충만을 포기하는 상황을 좀 다루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제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교회 서신인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더라요? 에베소서는 교회고 골로새서는 교제였던가요? 아무튼 뭔가 좀 어설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골로새서 보면 어때요? 다른 교훈으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금욕주의,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로 이 충만을 버리고 이런 걸 채우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주님의 충만함을 포기하고 하찮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로 이런 거 채워가죠. 바울 서신을 진짜 아예 모릅니다. 심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제가 여기 지금 골로새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실현해야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라서 무슨 보험회사들이 영업사원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쳐서 영업하듯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시키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에요. 전도는 개인의 책임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전도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고 저 역시 전도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도를 위한 영상과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봐서 전도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책임이지 어떤 교회 전체로서 막 조직화되어서 전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성경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어떤 가입하는 문제, 회원 문제. 우리 시대는 그냥 교회 가서 저 교회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서오세요 하고 이름 쓰고 이제 거기 다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사람이 믿음을 얻을 때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하고, 여기서는 이 죄사함을 고넬료란 사람이 듣고 믿게 돼요. 이렇게 믿을 때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어쨌든 저는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믿을 때, 이 죄사함이라는 내용을 믿을 때 성령을 함께 받게 되고, 성령은 이제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알려주고, 이 영광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성경의 어떤 총체적인 맥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여기서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원의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1차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달 정도 다녀봤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항상 사람들이 표적을 찾았어요. 그 표적을 맛보면 자신이 성령을 받을 때 그런 표적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듣고 믿을 때 사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정말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저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러한 쪽으로 언젠가는 눈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물론 그 사람이 이 죄사함밖에 없는 교회에 있어서 30년을 정말 이 교회에서 갇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문제를 열어주신다면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는 나 죄사함 믿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명목상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가라지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건 다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몸 안에서 사역과 봉사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오직 하나인데,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역과 봉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역과 봉사 문제는 교회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 조직이 형제님은 이런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자매님은 이런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봉사의 어떤 중심은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봉사와 이 봉사에 대한 우리 회계라고 하잖아요. 계산 문제? 아이 말고 어이죠 이거? 회계? 계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한 평가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다른 형제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은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원칙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적인 사역 5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이제 또 다른 봉사의 역할을 세우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몸을 세우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적 사역에 쓰게 되는 거고, 이들을 누가 세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목사 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대를 나와서 그 신학대가 인정하는 교회에 취직을 하는 형태. 제가 취직할 때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항상 목사를 뽑아요. 잡코리아에 어느 교회 부목사 월급 얼마 이런 게 써 있어요. 볼 때마다 좀 코웃음이 나는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좀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 교회의 경우에 어떤 독자적인 원칙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죠. 근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세운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써놨네요. 성직자 임명을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서도 우리가 성직자 임명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전체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능력과 은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때로는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보존하고 어떤 교회의 교리를 정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5 직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는 당연히 바울과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들은 이 기독교의 기반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거 구약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빌립의 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2 사역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 기독교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어떤 점에서 반드시 사람들을 회심시킨다는 측면으로 저는 보진 않고요. 이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또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목사. 목사는 그래서 목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 목사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잡아주고 그들의 어떤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교사는 성경의 가르침, 교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진리가 여전히 이런 황폐화된 교회 안에서도 부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황폐화된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서 교회는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아까 몸은 드러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시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잖아요. 즉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은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인 몸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즉 이 몸을 세우는 문제는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뭐뭐뭐 교회, 이런 어떤 이 지역교회가 몸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그냥 한 지역교회가 몸인 것이 아니고 또 한 교파 조직, 이 한 교파 조직도 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몸의 형태를 버렸어요. 몸은 원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하나된 형태를 띠임으로써 몸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미 무너져 내렸죠. 원래 몸은 그랬어야만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과 혹은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교회 어떤 교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찢어진 조직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 교파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교파는 못 가요.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개방되어 있질 않아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죠, 지금. 오히려.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건물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자신들의 배워왔던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만 그냥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몸을 세워야 하는 교회의 책임은 지금 거의 황폐화가 되었어요.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태 우리가 할 것만 다뤄볼게요. 아무튼 바울과 디모데를 봐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세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안수로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는 서 있었는데 안수를 통해서 다시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빌립의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집사는 은사적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는 봉사를 하기 위한 사역이고 이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어느 시점에서 이 집사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사역자로서도 일을 하죠. 근데 이 빌립이 복음사역자로 어떤 임명받아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빌립에게는 그러할 만한 은사와 능력과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발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나오죠.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은 여기 나오는 은사적 사역으로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내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 챙겨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 거는 임원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 들을만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람들이 완전 다 조직화 시켜놓은 거죠.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자발적 수고와 봉사를 하기로 마음 정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올바른 얘기를 할 때 복종하고 들어주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님들한테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말하지 않았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들 영적 에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제적으로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하면은 저 역시 몸의 부요함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제가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고와 봉사는 물론 은사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의 추천 같은 걸 통해서 좀 세워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뭐 아무튼 이 집사를 포함한 이 우리의 자발적 수고와 봉사적인 측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은사적 사역,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왔네요. 이 실제적인 문제.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이 만약에 성경적인 교회라면은 그런 데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질문은 그런 데가 없지 않냐. 이게 문제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한 답을 우리한테 제시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첫 번째, 주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 있어도 다 아세요. 즉 이것은 내가 어느 조직에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주님은 자기 백성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영성과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행정, 치리, 어떤 운영, 이런 방식에 있어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나 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람의 부족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교회를 찾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성도가 되고 비성경적인 성도일 것이면 사실상 여러분의 거룩과 성화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는, 교회 황폐의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적인 측면이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길과 제도에 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길과 제도는 어디서 와요?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곳에 거듭난 사람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또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나 가라지는데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모일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길과 제도에 있으면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과 제도에 있으면 돌아서라고,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황폐화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을 해줘요.
잘못된 집에서 돌아서야 돼요. 교회는 이제 큰 집의 형태가 되었고 여러 모습으로 찢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집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두 구절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디모데 전후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집에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제가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를 띠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지 이 강론 자체가 좀 많은 답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이 모임의 실천적 원리를 보면은 첫 번째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는 숫자와 상황, 교파적 조직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교회가 실현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몸인 교회가 있어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여기도 성도가 있고 여기도 성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어떤 상황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세 덩어리가 딱 세 명은 아니겠지만 이렇게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개별적인 모임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예요. 그 안에서 물리적 상황 때문에 따로 모이는 거예요. 지역이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교파주의는 어떻게 돼요? 교파주의는 이게 아니죠. 교파주의는 우리 교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원칙을 완전히 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사역자들은 어떻게 일하냐? 사실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교사는 여기서도 교사고, 이 사람은 여기 가도 가르치고, 여기 가도 가르쳐요. 이게 원래 성경적인 모임인 거예요. 원래 모임의 형태니까. 근데 이 교사에 대해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들은 뭘 하면 돼요? 듣고 판단하면 돼요. 성경은 듣고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교파가 하나 있고 이쪽에 또 다른 교파가 있어요. 이쪽에 교사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목사겠죠? 이 교회 목사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 이 교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수 없죠. 왜냐면 그들의 목사 자격은 사람이 부여해 준 거고 그들이 부여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다 잘못된 교회죠. 실천적으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파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모임의 실천적 원리를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파주의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또한 또 다른 교파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교제를 원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 거듭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해줘야 하겠고, 그래서 진정한 교회 멤버로서 초청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교회로서의 실천적 모임을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저랑 같이 있던 같이 있지 않던.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아까 이 그림을 살펴보면 또 여기 있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도 모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는 어디서나 또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교제에 대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울타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교리와 신앙적 교리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폐쇄적일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죠. 그렇지만 교제라는 것은 배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개인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당신들 이렇게 사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고 언제나 이런 교제의 문이 열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어차피 교파주의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가난한 성도는 이제 모임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명, 3명밖에 안 돼요. 그럼 2명, 3명이라도 확실히 모이셔야 돼요. 그냥 시간 되면 만나서 수다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주일에 뭐해?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 그냥 볼 일 있어. 그게 아니라 나 오늘 교회 모임 있어. 어딘데? 우리 집에서 3명 모여.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모여? 아니, 세상 교회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성경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모인다는 거를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교회 전체 황폐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온 세상이 교회의 하나됨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역사 동안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타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파주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렸죠. 교파주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 원리대로도 모일 수가 없죠. 교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세운 사역자, 그리고 사람들이 세운 봉사,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파주의는 이런 걸 완전히 버렸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모일 수 있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저는 물과 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도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니까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 다 물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랑 저 물이랑 섞으면 그게 다른 게 돼요? 다른 게 안 되죠. 그냥 이거를 여기 더 큰 컵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섞어도 그냥 물이에요. 또 근데 다시 이제 나눴어. 다시 2컵, 이번에 3컵으로 나눴어.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원래 하나의 교회여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런 게 항상 되어야만 하는 거죠.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좀 총체적으로 다뤄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진 어떤 교회 이상 그리고 추구했던 것들을 좀 100%는 아니지만 좀 크게 궁금해하실 법한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예, 교회에 대한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